찬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까? 좋은 아침이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일어날 때 요즘 이제 저희 부부가 하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일어날 때 그런 거 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내가 하루를 살겠다는 그런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루의 삶을 내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침에 일어난 그런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냥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의 삶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선점해서 여러분이 주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황에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이 아름다운 하루를 내가 기뻐하고 최고의 삶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침부터 여러분 입으로 먼저 결단하고 산다면은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서 오늘 어떡하나라고 하면은 어떡하나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나라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기뻐하기로 나는 작정할 거야. 나는 승리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의 삶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나오셔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또 가정에서 또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것인데 마음을, 심령을 여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누리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그 앉아있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강건함이 생기고 분명히 여러분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영상을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것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강건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말씀을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지난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이었죠. 그와 함께 연관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조의 생명, 간 라이프, 카인드 오브 라이프, 조의 생명을 의식하는 삶.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난 시간에 봤다 한다면 이제는 그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의식하고 살 것인지, 물론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습니까?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의 실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 understanding. 내가 빨리 이해를 해야
그 삶을 내가 알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빨리 이것을 의식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또 내가 그 실제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을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서부에서 미국 서부 개척 당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톰 크루즈 맞나요?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데 아주 젊었을 때 찍은, 그 영화인데, 서부 영화인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땅, 깃발을 들고 자기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가서 그 땅에 그 깃발을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톰 크루즈가 말을 타고 가서 경쟁자하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예쁜 그 사모했던 그 여자하고, 짝사랑했던 여자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결국 그런 영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요. 그러나 내가 좋은 땅을 찾아봤다면은 빨리 달려가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었잖아요. 그죠? 영이 누구입니까? 영이 누구예요? 영이 누구입니까? 예, 영은 나입니다. 그리고 영인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또 뭐예요? 육체 안에 사는데 영이 나니까 나는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혼이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정보와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이 옛날과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 몸은 여전히 같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이라고 하는데 혼도 보면은 그렇고 몸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은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아직까지 우리는 최고조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최고조의 삶을 나타낸 상태는 아직도 아니지만,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나는 영이라고 하지만은 그 완벽한 영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그런 상태는 아직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아직까지 뭐 혈기도 내고 화도 내고 뭐 큰 소리도 치고 내 주장도 많이 펼치고. 왜요? 아직까지 혼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은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완벽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는 이거다라고 내가 말하지만은, 그런 삶에 있어서는 그걸 많이 풀어내지가 못한다는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죠?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이죠. 나는 영이고 최고조의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 갈 때, 즉 새롭게 우리가 기능하는 법으로 기능할 때, 죄송합니다. 코가 간절해서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나타내는 쪽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밖의 것을 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접근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은 점점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넣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고 많은 아브라함 2, 3, 4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믿음이죠. 믿음인데 우리도 믿잖아요.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여기까지. 물론 믿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함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그는 즉시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예요?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은 거, 그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말에 단순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다고요? 단순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2, 3, 4, 5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믿으세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이건가 저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하늘의 별을 바라봐.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별을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집사님? 우리 어렸을 때 하늘이 얼마나 이게 맑아가지고 별을 그냥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보고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 하늘을 바라봐. 전구밖에 없네. 그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뭐라고요? 내게 너를 통해서 자녀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몸은 100세나 되었어요. 아내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정자도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정자의 힘도 다 끊어졌는데 근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아내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 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 형제들 떠나라. 그럴 때 정말 힘든데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얘는 뭘 말하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즉시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뭔가 들었다면은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적 동의, 여기 있잖아요.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것은 지적 동의예요. 내 머리로만 동의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어요. 아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적 동의예요. 진짜 믿으면 뭐하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진짜 믿으면 뭐냐면은 바로 실행하죠. 그게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냥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으면은 진짜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죠. 내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살 걸 내가 믿어? 예, 마지막 때 내 오라비가 살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 오라비가 살 걸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니? 내가 이걸 믿어? 라고 물을 때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여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그러죠?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내 어머니가 계시고 아빠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네? 왜 엄마들이 얘기하시지? 자녀들이 얘기하니까.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그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얘가 잘 되고 얘가 장수한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는데 그걸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놔둘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놔두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장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빈말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새기시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조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을 의식하면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그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조의 생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영을 의식하면 우리 이기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반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기심입니다. 예, 사랑의 반대를 정확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어제 저도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 나에게 이기심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기심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상대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베풀어 주는 것, 그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해요, 나만. 그리고 우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만 사랑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나만,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친척만, 우리 이웃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심과 반대예요. 이기심과 반대.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좋은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이유가 예수님 잘 안 믿는 이유가 뭔가?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그 가정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또 내가 장로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권사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집사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대부분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책임감, 장로로서의 책임감, 권사로서의 책임감, 집사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죠. 책임감이 없다고 얘기하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뭐 동생 챙기는 것도 안 챙기고 부모님도 안 챙기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양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삶, 그리고 나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삶, 또 심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려고. 누가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뭘 보는가? 믿는 사람의 행실을 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런 행실을 하지? 왜 저렇지? 불신자든 아니면은 자연이든 간에 뭘 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행실을. 그 사람이 사랑으로서 어떤 행하는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를 지금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3차원의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이기적이보다는 이타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부양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더 악한 자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린 영혼 몸을 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혼을 관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내 성질을 관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다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따져보면은. 우리는 이걸 다 다듬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의 기초는 뭡니까? 우아하고 품위 있고 고상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가고.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그 기초입니다. 네, 사랑을 나누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자연적인 수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삶 속에서 그걸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가 조의 생명을 의식하면 그럴 수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의 생명을 내가 의식하면은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어주고 섬겨주고 먼저 베풀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삶이 바로 조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의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기적인 삶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그 삶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또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는 자들의 기초는 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아가페 사랑,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 생명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이거를 내가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행동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하면 하지 않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영생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 뒤에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몸도 살립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알아요. 그렇죠? 이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는 건 아는데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데 나는 빛이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왜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되는가? 왜 고백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삶이 부활의 삶이었었는데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속 고백을 할까요? 갈라디아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러 군데서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늘 고백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정도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 사도 바울도 역시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영적 수준의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고백했을까? 왜?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으로 사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마땅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영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나는 여기 우리가 함께 고백해도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알매도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을 다스릴 수 있고 내 혼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걸 믿니? 내가 이걸 믿니?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우리가 다 부활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내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아내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멘 하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아는 것으로 아니라 늘 고백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육체를, 이 육체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립니다. 아멘. 이 육체도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언하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선언하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어떻게? 계속 고백, 계속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조의 생명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선언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나의 이기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타심이 더 활성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빛 안에 걷는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계속 보시면은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의식하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알아, 나 그냥 들어봤어, 그게 아니고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찬양했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네. 그걸 의식하는 거죠. 어렵도 힘들더라도.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요, 내가 이런 자라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제한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인식한다면 우리들은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할수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할수록?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냥 흐르는 그냥 혼의 생각으로, 육신의 그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는, 선택하면은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는 그냥 오는 대로, 내 생각이 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대꾸하고 얘기하고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화내거나 절망했다가 우울해졌다가 침울해졌다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잠에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분이 꿀꿀하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꿀꿀하지? 왜 이렇게 꿀꿀하지? 그러면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꿀꿀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꿀꿀할 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하십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의식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은 늘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선택하면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은, 자, 새 생명, 조의 생명을 의식하면 삶을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성경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르시는 대로 뭐 하는 것? 창조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부르는 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재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뜨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습대로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태양이 뜨면은 그림자가 늘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림자는 똑같이 합니다. 내가 손을 들면 그림자도 손을 두고, 내가 걸어가면은 그림자도 내 걸음을 따라 그대로 빛에 따라서 걸어오게 되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똑같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자연적인 이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의식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시는 해를 받지 않으면,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 보시면은,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이르시되 라고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다스리는 삶, 창조하는 삶, 정복하는 삶, 통치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졌음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는 그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된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예수니, 그럼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은 이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 다스릴 권세를 내가 다 내게 줄게. 아담에게 줬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권을 다 마귀가 가져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뭔가?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똑같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복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예,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쓰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결박당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박당했습니다. 풀어질 수 없어요. 풀어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에 대해서 믿지 않죠. 마귀에 대해 믿지 않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또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않죠. 왜?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고 주님이 빨리 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 맞이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그걸 한번 해봐. 내가 한번 그 삶을 살아봐. 믿는 자의 삶을 살아봐 라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믿는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와 약함과 실패의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도록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0.1%라도 여러분 침울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어떤 분위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해야 돼요. 그런 반전이 오도록. 여러분의 영과 혼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매 순간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울할 수도 있고 침울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고 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두세요. 아멘. 파수꾼.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세워질 수 있지? 내 혼이 세워질 수 있지? 그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나눠주는 것,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제수자매, 내년의 삶이 어떨 것 같아? 물 마시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승리의 삶. 승리의 삶. 그렇죠. 맞아요. 근데 모든 분야에 내년의 삶은 어떨 것이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재정도 어떨 것이다. 또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이다.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어떨 것이다. 모든 것, 관계적인 면에서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보지만 말고 그림을 그리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어디에? 자기 심령 안에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떨지, 또 5년 후에 여러분 삶은 어떨지, 10년 후에 여러분 삶은 어떨지. 저는 10년 후에 내 삶은 교회에서 봉급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올 줄 몰라요.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든지 들어오든지 무슨 책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뭘 통해서 들어오든지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재정적인 면, 관계적인 면, 여러분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 5년, 10년 후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정말 그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하고 저 아내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은이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찬호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막연하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막연하게 그런 그림만 그렸는데 저희 부부가 다시 그리게 됐어요. 찬호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은이도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안 되고, 관계에서 현숙한 여인들을 많이 만나고, 결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재정에 대해서도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우리 절기와 관계없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이 없으면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딱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리와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려도 너는 돼. 너는 그렇게 그려도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왜 안 되는 거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조의 생명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의 생명을 의식하면 안 되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되는 것 생각하지. 살리는 것 생각하지. 세워지는 것 생각하지.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의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더라도 그림을 그려야죠. 우리는 백지예요. 백지가 왜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백지가 있는 것이지. 잘 그리세요. 아멘. 믿음으로 그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또 엉뚱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세요. 복음 안에서 그리세요. 말씀 안에서 그리는 게 더 합당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 몸을 썩지 않을 몸이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그 몸을 입을 거예요. 아마 가장 탱탱하고 건강하고 주름지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몰라봤어요. 얼마나 탱탱했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전에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멀었을까요? 그들의 시력이 1.5였다가 마이너스 0.00였을까요? 실명됐을까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멀쩡했습니다. 시력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걸어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막달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부둣가에 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새로운 몸이었거든요. 전혀 새로운 몸.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그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자, 여기 51절, 52절, 57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57절까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망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다 잠자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잠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마 저의 이 모습을, 몰이 빠진 이 모습을 여러분 못 볼 거예요. 아마 부활하면 아마 무성하고, 아마 그때는 파마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변화하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새 생명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썩을 이 몸이 죽으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그때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까? 아니면은 숨을 거예요? 예. 아담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잖아요. 어디에서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나는 이런 잘못했는데 그것은 조의 생명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난 이런 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의 생명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것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필요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세리다.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숨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것 없는데요. 숨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 모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몸을 분명히 입을 것입니다. 이 몸과 다른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늘 살 때 부활의 삶을 살았어요. 부활의 삶을.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 각 카인드 오브 라이프, 조의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내 안에 조의 생명이 있지. 이걸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는 생명, 그것을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을 의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단원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이는 당신이 썩지 않고 파괴될 수 없고 불멸하며 실패에 종속되지 않으며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죽음의 의식이 아닌 생명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 안에서 걸어다니는 삶,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어떤 능력과 어떤 당면한 문제와 어떤 상황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새 생명 안에서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썩지 않고 파괴될 수 없고요, 불멸하고요.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누구? 김기현입니다. 불멸의 이선임, 불멸의 함정미, 불멸의 이순신, 그분은 갔어요. 우리가 불멸입니다. 우리는 불멸할 수 없어요. 불멸하고, 우리는 불멸하고 실패에 종속되지 않고 죽음의 대상이 아닌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 속사람은, 내 육체의 혼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믿으면 다 영향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우리가 영을 운동시키지 않으면은, 아까 훈련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은 마치 자전거 타는 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이 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자전거 타듯이 계속 타야 되잖아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릎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내가 무릎 깨졌다고 다음 안 타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자전거 안 타고, 그러면은 영원히 탈 수 없어요. 무릎 깨지고 넘어져도 계속 도전하고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 우리가 영을 인식해야 되는데, 중간에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육체를 따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누구인가를 의식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불러오시기 바랍니다.